절씩 교독하십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늙고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사옵게이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총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다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요한 아침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밤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변화무쌍하시고 다양하시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46편 있습니까? 있으시면 네, 다시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을고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뭐 벌써 다 이미 외우신 분들 계시면 예배 시간 때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앞에서 좀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신청하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매번 읽고 매번 외울 거예요. 저희 이제 6월 18일까지. 자, 오늘 말씀 욕망을 버리고 자족, 갈등을 버리고 화합을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날은 제가 정하는 제목이 아니라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제목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조하시고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쭉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와서 토요일 날 한번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리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새벽기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더 좀 이렇게 은혜와 이해가 깊이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시간이 잘 맞지 않거나 새벽이 힘드신 분들 나중에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녹화 영상이 있으니까 뭐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이렇게 따로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전체가 우리가 한 어떤 성경의 본문 가운데 같은 세임 페이지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그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피난해서 도망 나와서 요단을 건너가서 그 반대편 암몬 자손들이 있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도망가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요단을 건너서 갔을 때 암몬 족속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도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그 세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도 기억 안 나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름이 뭐예요? 바르실레. 바르실레라는 사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성경을 몇 장 앞으로 이렇게 넘겨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이 비참하게 도망가서 어려움 순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도우심을 주셨던 그러한 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중에 한 명 바르실레가 지금 이제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압살롬은 죽고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고 다윗의 군대가 이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바르실레가 그 요단강까지 마중을 나옵니다. 마중을 나오는데 다윗은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 어려운 순간 정말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도왔던 이 바르실레가 마중 나오니까 바르실레는 은인이잖아요.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죠. 은인인데 이 바르실레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3절 말씀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공개하리라가 무슨 말이에요? 책임져 주겠다. 너의 지위, 먹을 것, 삶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네, 모든 것을 보장한 것이죠. 약속한 것이죠. 그런데 바르실레가 뭐라고 대답해요? 3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구절은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아멘. 바르실레가 거절하는 거죠. 거절합니다. 이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80세의 나이가 여러분 많다면 많고 또 요새로 따지면 또 적은 나이고 과거에는 또 수명이 또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80세의 나이가 긴 나이인지 짧은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거절을 아주 지혜로운 말로 잘 다윗이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뭐 지금 가서 굳이 내가 뭐를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가겠냐.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맛도 못 느끼고 거기서 뭐 나를 잘해준다고 해도 풍악을 울려도 내가 그것에 뭐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왕께 누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면서 이제 안 갑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김함을 데려가달라. 김함이 누군지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이 바르실레의 중요한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아들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성경학자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르실레와 다윗의 대화를 보면 여러분은 어떠한 그 감정이 생겨나십니까? 어떠한 느낌이 오세요? 저는 되게 좀 뭐랄까 흐뭇해요. 그리고 좀 따뜻해요. 이 모습이 흐뭇하고 따뜻한 그러한 그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와요. 왜 그러냐면 요새 잘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는요, 은혜를 잊고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뭐 당연하지. 내가 뭐 이렇게 받을 권리를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고, 반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권리를 막 악착같이 찾아가려는 사람들, 나의 공로, 내가 세운 일이, 내가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어 어디에다가, 그러면 그 결과를, 그 어떤 베네핏을 얻어내려고 악착같이 막 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고 있고, 또 바르실레는 자기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그 혜택을 지금 괜찮다고 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이 여기 미국에 있는 여기 근처에 있는 회사 테크 회사에 다니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일하면서 항상 너무 한마디로 정말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특정 인종에 대한 비하 발언이 되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 특정 인종의 그 사람들이, 나 그 사람들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엄청나게 포장을 딱 해가지고 보고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팀에서 같이 했고 팀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다 보고 있는데도 같이 컨트리뷰션을 해서 같이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이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보고할 때 마치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자기가 잘한 것처럼 딱 해가지고 보스한테 보고하고, 나중에 그 결과로 인센티브나 아니면 그 뭐랄까요, 그 이밸루에이션 할 때 좋은 그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뭐 인종의 문제도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의 기질의 어떤 그룹의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의 문제겠죠.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한마디로 짜증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본다는 느낌이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에 이렇게 많이 우리는 있어서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배려하고 또 위로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우리는 이렇게 버퍼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완충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만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믿음 없이 세상에서만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은 맨날 이것과 씨름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르실레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바르실레가 부자였다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큰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부자라 봤자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베풀어주는, 왕이 공급하심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죠. 그냥 지방의 좀 큰 부자였지. 예루살렘에서 왕이 보장하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지방의 부자였지만 그 왕이 제공해주는, 왕이 보장해주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사양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욕심이 없겠어요?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나이가 몇 세라 그랬죠? 80세라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욕심이 안 생길까요? 나이 많으신 분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기준이 어디야? 몇 살부터 나이가 많은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만 먹었지 마음은 젊었을 때랑 똑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직 나이를 안 먹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젊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제 50 가까이 돼가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20대, 30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70이 됐던 80이 됐던 그 마음은 여전히 20, 30대의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 않을까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보면 여전히 소녀 감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욕심은요? 내가 젊었을 때 갖고 있던 욕심이 나이가 들면 사그러들까요? 사그러들면 제일 좋죠. 그게 좋은, 세상 말로 좋게 늙어가는 것이죠. 좋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그런데 안 그런 분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전히,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그리디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더 탐욕적이고 더 막 바라고 더 막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로 그냥 나이만 드신 분이 계시다. 그럼 나이만 드신 분 거예요. 정말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저것 계속 요구하는 분들을 얼마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름답게 늙으셨네요. 아니죠. 눈살 찌푸리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이 들어서 왜 저래? 같은 연배가 드신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도 저 사람은 왜 나이 좀 곱게 늙지? 이러한 말들을 같은 그룹에서도 얘기를 해요. 여전히 연세가 늘었는데 여전히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젊으신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아니요. 절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은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언제 생긴 거예요? 젊어서부터 그렇게 사신 거예요. 젊어서부터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몸에 밴 거예요. 갑자기 짠 하고 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명심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 삶의 패턴이, 그 삶의 가치관과 방법이, 그 태도가 평생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나마 젊으신 분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성경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세요? 족한 줄로 아세요? 지금 족하죠? 먹을 것과 입을 거 있잖아요. 족하죠? 뭐 그럼. 네. 뭐 좀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좀 여유 있게 살면 더 좋고, 그렇지 않아도 못 먹고 못 입는 거 없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꼭 이거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르쳐야 돼요. 야, 너 그냥 왜 그것밖에 못하는 거야? 너 왜 손해보고 살아? 뭐 이렇게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뭐 이렇게 손해본 일 있으면 어휴 멍청아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좋은 거야. 그렇게 사는 게 마음 편한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 쌓여서 그의 삶과 인격이 형성되고 자족하는 훈련이 연습되어서 그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으로 평생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았고 낄낄빠빠 요새 말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낄 때가 아니니까 안 끼고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현명한 지혜가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도 비록 예루살렘만큼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면에 오늘 본문 하반부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악착같이 자기 것을 지키고 챙기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오는 다윗을 지금 어느 족속이 나와서 맞이하고 있다고 나오냐면 유다 족속이 나와서 맞이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다 족속이란 유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 즉 압살롬의 반역에 같이 함께 동참하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 족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돌아오니까 사실 그리고 먼저 이 유다 족속과 장로들이 다윗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정갈이나 메시지가 오고 갔고, 그래서 다윗이 돌아오니까 이 유다 족속이 제일 먼저 나와서 다윗을 마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 쪽에 있었던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다른 10지파가 보았을 때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와가지고 다윗을 먼저 이렇게 선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다윗 편에서 자기들이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다윗을 이렇게 편들어줬는데 갑자기 반대편에 있던 이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 얌체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누려야 될 것을 마치 빼앗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본문 말씀 보시면 42절에서 4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느니라. 지금 둘이 막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다도 지지 않아요. 유다도 야, 나는 다윗과 고륙이야, 친척이야, 우리 족속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무슨 말이야? 우리는 여태까지 다윗 편에서 싸웠는데 뭐 이게 나중에 와가지고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둘 중에 누구 말이 더 맞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스라엘 열 지파 족속의 말이 맞죠. 맞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만큼 애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갑자기 유다 베냐민 지파가 와가지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뭔가 이렇게 자기 것 빼앗아 가려고 같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열 지파. 그러니까 원래 정황상으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꼬리를 내리고 조용히 자중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막 한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막 뭐라 그러니까 뭔 소리야? 나는 다윗과 친척이야, 고륙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막 서로 이제 옥신각신 티격태격 싸움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이 원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다윗이 계속 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 애쓰고 있는 모습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니죠. 다윗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하나님에 비유하고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우리들하고 비유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놓고 자기의 어떤 베네핏을 놓고 옥신각신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하고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말고 제 옆에 큰 교회였어요. 아주 큰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인데 찬양팀이 한 3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찬양팀이 악기가 각각이 갖고 있어요. 드럼도 3개, 키보드도 3개, 뭐 이렇게 기타도 3개 이런 식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 거 쓰지 마. 우리 거 쓰지 마요. 그러니까 야 견습 시간 겹치고 막 쓰면 정리 안 해놓고 가? 아유 우리 거 우리가 살게. 너네 우리 거 우리가 쓸 테니까 너네 요거 절대 건들지 마. 우리 거야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진짜 있다니까요. 아니 조금 그냥 양보하거나 연습 시간 조절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정리 못하고 가면 다음 팀이 정리하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좀 배려하고 양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예산도 세이브되고 쓸데없이 그냥 그런 데다가 돈을 뭐 막 쓰고 그런 일이 막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어떤 팀이나 부서나 이런 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막 이렇게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이제 그분들의 입장은 내가 너무 나의 그 팀을 사랑해. 내 사역팀, 내 부서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부서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가대, 그리고 부엌 친교팀. 제일 많아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제일 많아요. 제가요,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가 하나, 둘, 셋, 한 4개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성가대 때문에 문제가 없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친교팀 때문에, 부엌 일 때문에 문제가 없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태까지 다 그랬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롭지 못한 부서, 은혜가 말라버린 부서, 우리 부서가 중요해. 우리 부서는 특별한 부서야. 특별한 팀이야.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팀들이 경쟁 상대가 돼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다른 팀을 경쟁 상대로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생기고 우리 부서, 우리 팀이 가져야 될 것 같은 것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특별한 부서는 없습니다. 특별한 팀이나 특별한 사역도 없어요. 다 중요해요. 제가 특정한 부서를 이렇게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 정말 성가대원들은 이러한 심정으로 성가대 하세요. 성가대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심정으로 성가대 하셔야 됩니다. 부엌 친교팀들은 밥 안 먹어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사역하셔야 돼요. 정말요. 아니 예루살렘의 성전도 하나님이 허무셨잖아요.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요. 내 팀 중요해. 내 사역 중요해. 어떤 교회는 뭐 선교가 중요하니까 선교라 그러면 막 벌벌벌 그러니까 선교팀 다 하셔야죠.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중요해요. 다 협력하고 다 함께 해야 돼요. 뭐 부서만 그렇습니까?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뭐 저라고 뭐 담임 목사라고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제가 없어도요.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죠. 제가 없어도 교회 아무런 문제 없어야 되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정상적인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렇다고 목사님 다음 주부터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러시면 또 안 되고. 네. 정말요. 제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야 돼요. 가끔 대형교회 가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들 사이에서 파벌이 생기고 목사님 사이에서 이렇게 그룹이 생깁니다. 줄 잘 서야 돼요. 줄 잘 서야지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의 목회가 편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근데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사람이 되었던, 부서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절대로 우리는 아군, 동지, 동역자이지 적이 아니에요. 왜 부서끼리 서로 눈을 흘기고 왜 부서끼리 내 부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듯이 그렇게 사역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너무 그거는 싫어하시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끼리 서로 그런다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마귀 사탄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예를 들면 여기 찬양팀하고 성가대가 있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왔어. 그러면
성가대에서 저 사람이 우리 팀으로 왔으면 좋겠고, 찬양팀에서 저 사람이 우리 팀에 왔으면 좋겠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성가대로 갔어요. 그럼 찬양팀들이 성가대로 갔네. 이게 아니라 아우 잘 갔다. 저기서 잘 찬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부서 내 팀만 그냥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이야 뭐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가족까지 다 좋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막 이렇게 성장해서 막 팀들이 많이 생기고 막 이럴 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준비하고 기도로 경계하자라는 겁니다. 잘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 너무 잘하고 계시고 없을 거예요 그럼요. 하지만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다 주님의 동역자예요. 다 주님의 같은 편이라고요. 누군가가 뭔가 나의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 부서에 심지어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우리 교회 일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역이 중요하니까 내 교회가 중요하니까 뭐 같이 모여서 뭐 합시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남의 거 빼앗아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영적인 시기심은 좋은 거라고. 왜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개 제안해 놓고 야 너가 10개 중에 3개 갖고 너가 7개 갖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갖고 계신 게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넉넉하고 여유롭게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그렇게 섬겨갈 수 있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은혜가 부족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사역하고 넉넉하게 함께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